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인데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를 많이 받는 인생입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는 더 상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세 가지 장소는, 첫 번째는 육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나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상황, 힘든 마음 때문에 한나처럼 통곡을 하는 그 정서적인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시편의 다윗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까? 정서적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은 덜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 쾌락적인 것, 현란한 우상적인 것들에 심취되어 있는 때로 우리 자녀들, 때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또 상처를 받죠. 상처의 장소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상처를 받는 통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철학, 또 종교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의 상처를 받아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그런 원인이 동기가 됐을 것입니다. 부르주아의 상처를 받아 사회주의가 나왔다면 우리는 사회 공산주의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또 인류가 이제 맞이하게 됐다면 민주주의 때문에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투표라는 것에 대하여 진짜 너무 정의가 심오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영국의 경우에 아편 전쟁을 청나라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아편 전쟁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중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중국 최대의 치욕의 역사, 근대 100년의 치욕을 잊지 말자의 시작은 이제 아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아편 전쟁을 할 때 영국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3표 차로 전쟁을 거행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영국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파했죠. 3표 차이로 민주주의 참 오묘합니다. 전쟁을 했다는 것이 남의 나라를 힘들게 물들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도 선거를 통해서 그 근소한 차이로 졌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긴 사람은 또 안 그렇겠지만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쪽 한 번은 이쪽 저쪽 이런 게 민주주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선악의 분별이 없는 개인 때문에 생각 없는 글쎄 화재 원인이 동해 쪽에 그것이 담뱃불을 던졌든지 뭔지 정말 그랬다면 너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많이 상처받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상처받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게 뭐 상처 직장이지 그게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교회 와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별 목회자로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당연합니다. 상처 속에 우리가 성숙의 길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세계관, 잘못된 나라마다 또 지도자의 그 세계관. 그래서 뭐 이 제국주의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이고 너무나 많은 인류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건강한 젊은이들이 거의 3천만 명을 노예로 데려갔답니다. 아프리카는 쑥밭이 된 거죠. 노동인구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의 100년, 200년 전 역사들은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민족주의가 요즘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내민족 우선주의. 내 민족의 내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그 침공에 들어가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쓸데없이 미사일만 쏘아 올리는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대 현대 사회에서 너무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가정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떤 집에 자녀가 전교 3등을 늘 해갖고 엄마에서 오는 꿈에도 전교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전교 1등 한번 할 수 없니? 나이도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아이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애써서 시험을 봤는데 진짜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그것을 성적표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순간 그러나 엄마는 아들의 따기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너무 황당하고 아니 안아주고 용돈을 주고 잔치를 벌여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때리다니. 엄마의 말은 그래 네가 이렇게 전교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3등만 했니? 그래서 때렸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대한민국 얘기고 오늘 책에 나타난 정신과 의사의 그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엄마한테 상처, 아빠한테 상처, 남편으로부터 상처. 인간은 뭐 사랑도 주고받지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고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물질 문화고 잘못된 행복 개념, 성공 개념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열과 등수와 성적과 실적과 업적을 따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공포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어떤 상처든 치유해주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너무 많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처 속에 어찌할 바 모르고 아파하는 인간을 아시기에 니들이 여러 가지로 의학으로 뭐 이런저런 거로도 상처를 치유하지만 하나님도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믿어야 할 것은 뭐냐? 어떤 상처든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야 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온전한 인생을 상처 인생 속에 치유 인생이 되어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라빠는 라빠인데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치료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만 26절의 중반부의 중요한 말은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청종해라. 그것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청종하다 보면 의를 따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들으려고 가슴으로 들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은 이적으로도 히스기야 15년의 그런 질병을 이적으로 한순간에 죽음의 병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이적으로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한순간에 이적으로도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서 치유를 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감기 걸려도 그때마다 와서 이적으로 치유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삶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아주 청정하고 늘 말씀 중심의 삶과 들으려 하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는 이런 삶, 믿음 생활할 때 이제 예방 치유도 되고 때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본문 외에도 기도로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것은 내 기도를 통하여서도 치유하고, 야고보서 5장처럼 교회 장로들을 데려다 같이 기도함으로써도 치유하고, 공동체 기도로, 중보 기도로서도 치유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복음서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 믿음도 중요하고, 백부장처럼 하인은 같이 못 왔지만 대신 믿음으로, 대신 야이로 회당장처럼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믿음인데 내 믿음도 귀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가족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제 자녀를 치유하기도 하는 역사가 있죠. 세 번째는 겸손으로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나만 장군이 끝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은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죠. 그래도 그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사실 그런 겸손한,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좀 더 나를 겸손하게 여길 때 그런 그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또 일어난다. 소망을 가지면, 성경에서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 치유한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는 눈물로 히스기야 왕처럼 이건 국가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안 될 터인데 너무 애통하여 눈물로, 또 한나처럼 너무 상처가 커서 통곡으로까지 울어서 이제 치유한 경우도 있죠. 여섯 번째는 부모 공경으로, 십계명에도 그렇고 성경에 네가 장수하리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장수하도록, 건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 일곱 번째는 은혜로 또 치유하십니다. 바울이 그 힘든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이 많은 경우는 만지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직접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도할 때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9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침으로 묻히시고 진흙으로 묻히시고 또 야고보서에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치유를 받습니다. 10번째는 또 멀리서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나 왕의 신하도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지만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멀리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서도 우리를 치유하시죠. 11번째는 자연세계를 통하여 모든 약의 성분을 주셨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유는 다 이적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치유를 받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치유를 받고, 성경의 치유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 안수기도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식물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다 얼마나 좋은 약의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약들은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속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그 식물의 성분을 이제 거기서 좋은 성분을 발견해서 뭐에는 무슨 뭐 하는 이러면서 우리가 의약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여 잘 약으로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은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것을 순전히 초자연적인 이적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들도 잘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기도도 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유하는 밤을 닫는 게 성경적인 그 바른 모습. 저는 제가 늘 먹는 약 중에 제가 참 감사하는 약이 있는데, 다 감사하지만 이 약은 너무 신비해요. 뭐냐면 맥박을 늦게 뛰게 하는 약이에요. 조금 힘들면 빨리 뛰기 때문에 그걸 주기적으로 맨날 먹지만 좀 더 신호가 오면 먹어야 되는. 근데 저는 이 약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지금도 늘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먹으면서 신비하고, 어떻게 이런 약을 했을까? 제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 말이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무슨 환갑을 지냈겠습니까? 그만큼 참 의학의 발전은 놀랍고 그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00세 그 다 인간이 애쓴 것도 있지만 자주는 그런 좋은 약, 의술, 의학 발전, 이걸 그냥 인간이 똑똑해서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많은 산과 숲속에 좋은 재료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치유의 대책도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준비성, 치밀성 대단하죠. 그 상처와 치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미리 예방하면 더 좋고, 또 상처가 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청정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꼭 붙잡는, 말씀을 보배처럼 가슴에 꼭 간직하는.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약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의약품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 생명이 되고, 말씀을 가질 때 온 육체가 건강해지리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약이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이거 순종해라 저거 순종해라 하는 의무와 그 책임 이런 쪽으로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그 많은 상처를 받는 인생 속에서 내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또 말씀을 예비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쉽게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딱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이 어려움이 이렇게 해석하면 상처를 안 받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러저러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잠언 4장 22절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예방도 되고 또 상처를 받아도 빨리 치유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건강 식품들, 영양제들 많이 먹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처방받아온 약을 먹을 때 대부분은 그 하루에 2번, 3번 또 먹는 시간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을 복용해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 시간을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아침에도 먹고 19, 30분 저녁에도 먹고 이런 의약품과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늘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용하는 것이 이 약에 하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미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있으면 상처를 덜 받고 어떤 상처도 치유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가득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물론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노동력이 될 만하면 또 이제 살려서 일을 자꾸 시키죠. 그러나 힘들어서 며칠 몇 달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버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명한 유태 의사였는데,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같이 이제 그런 생활을 했죠.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이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잘 그 포로 수용소 끔찍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세상을 떠났죠. 자기만 살고 정말 처참한 그 생활을 한다는 게, 그 받은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이런 나의 지옥 같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를 찾으면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는 너무 싫지만 이런 속에서도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덜 받고 더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제 견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데 유머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그맨 수준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웃을 줄 아는, 저는 그 웃는 거 참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웃으려고 애쓰는데 이제 사람이 또 웃으려고 할 때는 되는데 또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걸 놓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유머라는 게 별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택하시고 사랑하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얼굴에 웃음이 퍼집니다. 너무 정말 신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나에게 기쁨을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힘든 것도 많고 지금도 쓴물도 마시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웃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죽었냐면 금년 크리스마스 때, 내년 부활절에는 꼭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죽더라는 거죠.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예언이 그 근자에도 전에도 많았듯이 너무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을 날짜로 숫자로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맡기고 내가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필요하죠.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포로수용소에서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포로수용소에 갔더니 저녁 때 피곤한데 그 해질 무렵에 자기 방에 있는 한 사람이 밖에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날은 그냥 유난히 아마 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날. 우리 다 같이 저 노을을 같이 보자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물론 거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처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아름다운 노을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움에 도취된 시간을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라도 갖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포로 수용소 속에서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포로 수용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교라는 수용소, 직장이라는 수용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도 그런 포로 수용소 같이 너무 힘들죠. 이런 속에서 저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말씀을 펴고 본다는 것은 저는 갤러리에 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아름다움을 느껴야 내 마음의 여유도 있고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짓된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음에 힘이 되지 못하죠.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그 탕자를 끌어안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인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목이 마른데 엘림보다 먼저 마라에 갔지만 그것은 다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 성경은 갤러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립병 여인의 그 작은 예수님 옷자락 터치한 것만 해도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크시지만 그만큼 그 사랑이 크신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성경을 읽자는 것은 저는 그 숙제를 위한 숙제, 교회 다니니까 읽자 이런 것도 저는 원치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아름다움의 자연 앞에서 우리가 도취되고 감동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도취되고 빠져들고 그 아름다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아름다움 때문에 위로받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인내심에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 아무쪼록 그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 태도, 그것이 변화해서 성경 읽기 이런 거 이렇게 의무가 되지 않냐고 오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갤러리에 가야지. 그래서 시편도 읽고 같이 다윗처럼 울기도 하고 복음서에 가서 내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얼마나 내 속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아름다움으로 도취되는 거죠. 이건 오늘 본문에 여호와 라파, 무조건 이적적으로 다 아플 때마다 고쳐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상처가 많거든요. 뭐 하루 종일 TV 치면 침대로 상처 이 속에 치유할 줄 모르면 우리가 참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가 따라갈 때 상처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상처에서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 그 트위터에서 읽은 글인데요. 아침마다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 12가지가 있다. 나에게 내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다 충분한 존재다. 두 번째는 나는 아름다운 자다. 존재다.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루를 이기려면 좋은 생각들을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도 위대한 한 날을 살 것이다. 네 번째는 힘들 땐 열심히 부탁하자. 내가 혼자 잘한다고. 다섯 번째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오늘 하루 나를 용서하자. 이게 그렇게 살자는 거죠. 또 그 다음은 오늘도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내 인생에 새 출발하는 날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갖고 또 나는 나를 믿는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도 할 때 나는 나의 가능성도 믿는다. 또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좋은 날로 만들 것이다.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도 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우리 많이 뭐 이런저런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나의 목적을 향해 빨리 못 가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갈 것이다. 아침마다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말해줄 때 여러분 그날 그렇게 상처를 많이 안 받을 것입니다. 또 나는 잠재력도 가능성도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그냥 일터에 끌려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아무쪼록 내가 나에게 상처도 주고 저 상처가 많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도취하며 그 말씀에 다 빠져들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쪼록 상처 예방도 잘하시고 상처가 났을 때 치유도 빨리빨리 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그 경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더 우리의 상처에 대하여 예방도 하고 또 상처를 받았어도 빨리 치유하고 나가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